이 예배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저희들도 이 예배 시간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한 주 동안 저희 뇌리에 담긴 것들이 참 많고 우리의 마음을 스치고 가면서 상처 주고 또 마음속에 심겨진 것들이 참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뇌리를 오직 당신의 감동으로만 가득하소서. 모든 거친 것들을 다 소멸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것,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가져가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하는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아픈 것들을 싸매 주시고 또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주시며 또 세상을 살 수 있는 힘과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성령 하나님 치유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생기가 그 안에 역사하여 치유하시며 회복하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성가도 받으시고 그대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시고 그 은혜 풍성히 채우셨네. 주 신실하신 하늘 가득 정의로우신 주 위대하신 주 주의 이름을 매일매일 성계라. 주의 이름 높여 찬양. 왕 되신 주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하리라. 날 구원하신 주 매일매일 찬양하리. 모든 영광 받으리라. 거룩하신 주님 전심으로 찬양하리. 주를 섬기리. 주의 빛을 바르리. 주의 영광의 빛나네 강건하게 하소서. 잡아주소서. 왕 되신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그 요한일서 말씀의 세계를 이렇게 쭉 산책하고 거닐다 보니까 요한일서 말씀이 어찌나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롭고 감격스러운지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좀 생소하게 들리는 분도 있고 이게 뭐 큰 집회에서나 쏟아지는 것 같이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인생살이를 아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살만 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멋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누리면서 사는 분이 많아 보이지를 않아요. 어떤 분은 뭐 기름 부으심이 뭘까 듣기는 했는데, 또 어떤 분은 알 것 같지만 자기하고는 아주 멀리 느껴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랬었으니까요.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건 어렵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친근하게 살다 보면 마치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바로 그 자체가 기름 부으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말씀의 감동으로도 나타나시고, 치유의 능력으로도 나타나시고, 또 기쁨의 기름 부으심으로도 나타나시고, 아주 다양하게 우리들 안에 나타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뻑뻑거리고 굉음이 나는 기계에게다 윤활유를 좀 부어주면 어때요? 아주 부드럽고 경쾌하게 돌아가거든요. 또 음식 만들어놨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다 참기름 좀
부어주면 어때요? 아주 고소하고 이렇게 맛깔나죠.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궁핍하고 버거운 삶 가운데 이게 경제적인 기름이 조금만 부어주면은 막 갑자기 막 힘이 생기고 그냥 막 신바람이 나서 바로 막 야 쇼핑하러 갑시다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죠. 하물며 창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실 때 인생살이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고 신바람 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누립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안경춘 권사님 퇴원해 갖고 왔는데 정말 잘 왔어요. 안 권사님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지? 거기 있잖아.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뭘까? 그냥 이단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막 이단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가면을 쓰고 활동하지만은 깊이 들어가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교주가 그리스도로 둔갑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요 꼭 바이러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진화하고 변종의 변종을 다 거듭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그 머리는 딱 하나입니다. 마귀 사단이죠. 이단이 뭐라고요? 이단의 머리가 그 유혹자 마귀 사단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그 이단의 그 바이러스들이 변종을 많이 일으켰던지 이단의 천국이라 할 정도로 별의별 이단이 다 있어요. 뭐 통일교, 신천지, 구천지, 구원파, 뭐 하나님의 교회, 뭐 다미 선교회, 뭐 기쁜 소식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이단이 많아요. 그들이 전부 다 성도들을 향해서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신앙에 재미가 없고 신앙의 갈등 속에 있는 자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흔들거리는 일반 성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애배우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삶의 기쁨도 행복이 없는 그런 메마른 분들, 또 뭐 지적인 갈망이 너무 지나쳐서 그냥 견디지 못하는 그런 중직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 교묘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도 하늘 아버지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이단에 미혹되면은 한 가지 사실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단에 미혹되면은 끌려가서 요리되고 사단의 입속으로 들어간다. 이단에 미혹되면은 끌려가서 이리저리 요리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간다고? 사단의 입속으로 들어간. 이게 결말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 이런 이단들로 인해서 막 골머리 앓고 또 대책을 고심하지만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단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이 딱 확실한 대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책이 뭐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대책이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감마하고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단이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회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그 사악하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지키시고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관한 것들뿐만 아니라 이단의 유혹도 분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세상 일에 통달해 있어요. 세상에 떠도는 5만 가지 정보를 다 알고 세상 사는 모든 방법들을 터득해서 한 발 앞서가는 것 같이 보여요. 정말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이제 앞서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정말 너무 웃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당하고 가장 많은 손해를 보며 사는 사람들이 누구다?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에 통달해서 사는 분들입니다.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통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 얼굴 좀 한번 쳐다보면 무슨 세상 일이 전혀 모를 것 같이 보이잖아요. 물어봐도 모른대요 이렇게 대답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놀랍게 하나님의 깊은 것은 통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 창조적인 지혜와 지식과 그 재능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시는 것은, 보혜사는 돌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죠. 우리 시대에 헤아릴 수 없는 기독교 서적과 또 수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 세미나, 그리고 기독 방송, 그리고 기독 신문들 쉴 사이 없이 신앙의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지식은 쌓이는데 계속 기독교 방송 들으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 이번 주 메시지 전하고 다 이렇게 여기 쌓이는데, 문제는 영적인 그 갈급함이 더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 시대가 영적인 가람이 심한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악한 마귀가 너무 흉흉해서 그럴까?
뭐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교회가 성경 공부 안 시켜서 그럴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다른 것 이유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속에 그 누리며 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이끌고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만 그냥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죠? 성경의 저자시잖아요. 또 성령 하나님이 뭐 매주일마다 감동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면은요, 오늘 전하는 말씀이 누구의 것이 된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감동으로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제 순종해서 살아보면요, 그대로 되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감격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주신 말씀이 한 주 한 주 나의 삶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단이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왜 이단이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냐면은 강력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감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빨려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단이 가면은 어디로 빨려들어 버린다고? 여러분들한테 확 빨려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교회는 뭐 2단, 3단 염려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 압니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가 2단, 3단 염려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갑시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 신천지 우리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그래. 내비두라고 그래요, 저는. 내비둬라. 왜냐면 그 사람이 여기 몇 주만 나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뭐 저한테 목사님 너무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둘째로 기름 부음을 스마트폰처럼 일상화시키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스마트폰처럼 일상화시키라.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 안에는요, 그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지적인 갈망,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으면은 계속 새로운 것을 향해서 기웃거리는 우리 영혼의 지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뭐 자기들만의 어떤 새로운 계시의 세계가 있고 뭐 신앙의 원리가 있다고 유혹하지만은 전혀 그런 것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뭘 한다고 그랬어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소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성령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성령님 어디에 계신가? 그러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지적 갈망에 허덕일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기름 부으심이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다양한 기름 부으심을 누리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스마트폰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앱 사용하지 않으면 무엇밖에 못해요? 겨우 오는 전화밖에 못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스마트폰 그 조금만 익숙해지면 여러 가지 앱을 깔아가지고 수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거든요. 요즘요 시골에 농사짓는 노인네들이요 스마트폰 앱으로 농사진다고 그래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다 익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고 콩나물도 기르고 뭐 닭도 키우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전문가 수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뭐 옛날에는 이 책 저 책 뒤집어 보고 근데 요즘 네이버 검색 프로그램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기서 얻고 쏟아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을 스마트폰에 비유한다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무엇과 같다고요? 앱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젊은 시절에 저희가 젊은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한글을 아는 분들이 참 많지 않았어요. 근데 한글을 모르는 시골 할머니들이 기름 부으심이 그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비밀한 영적인 세계를 전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뭘 물어보면요 얼마나 박식하게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전부 다 영적인 세계 앱을 잘 사용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누리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뿐이지 전혀 어렵지 않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집사람이요 스마트폰 받아가지고 이틀째 되는 날 음악 감상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벨이 울렸어요. 막 벨이 울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이게 끌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이거 좀 꺼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막 수건으로 싸고 막 하는데도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 황당한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별거 다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 가지 앱 막 깔아가지고 카톡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게임도 하고 게임은 우리 집사람 잘 안 해. 쇼핑도 하고 은행 거래 많으면 기차표도 끊고
모든 거 뭐 예약도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하고 또 뭐 요즘은 또 사진도 얼마나 쫙쫙 잘 찍어가지고 뭐 보내주고 그런 거 음악 감상 뭐 영화 감상 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뭐 내비게이션 대행도 하고 요즘 보니까 어떤 의사가 그 포도주를 좋아하는 분이 그 포도주 앱 그 와인 앱을 만들었는데 동호인이 한 3천 명이 넘게 되니까 그 뭐입니까 롯데 백화점에서 그 앱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1억 얼마인가를 지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들이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 스마트폰 없으면 그냥 죽을래. 나 스마트폰이 없을 바에 나 죽는다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와 같이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과 통화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름 부으심으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통화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상화된다고 하면은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말씀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찬양도 감동을 할 수도 없고 뭐 여러분들의 예배도 감동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앉으면 졸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아주 뻑뻑하고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오늘 당장 예배 시간 가운데서 성령께서 말씀의 기름 부으심 속으로 여러분들 안에 임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수면제 뿌려놓은 것까지 다 좋을 겁니다. 그러지만 그분이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면은 정말 감동받고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져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지혜의 기름 부으심, 능력의 기름 부으심, 기쁨과 감격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날 때 얼마나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사역과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되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옛날에 성령 뭐 은사 들먹거리고 그런 분들 보면 아주 안티가 생겨가지고 혹시 내가 오염될까봐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힘과 의지로 이제 하나님의 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캄캄합니까?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지혜를 외면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기름칠을 안 하고 기계를 돌리고 연료 안 채우고 고속도로 달리고 자는 그런 무식 용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옆에 분의 당신은 제발 무식 용감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은 무식 용감한 삶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서 각양 은사로 나타나실 때 말씀도 생명력이 생기고 지혜와 능력도 생기고 몸과 마음이 병든 분들이라든가 악기에 사로잡혀 고통하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도 제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전해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능력자가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기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픈 것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능력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곳에 역사하십시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정말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셀프 트레이닝으로 될 수가 있는 문제입니까? 그거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우리가 예수를 닮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게 된다면 그때부터 예수의 향수가, 예수의 그 기름 속에, 성령의 기름 속에서 나오는 그 예수의 향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참으로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창조적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내 안에서 같이 계시면서 내 삶 속에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삶이 멋지게 풀려나가고 얼마나 정말 풍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상화되도록 사모하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상화되도록 갈망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스마트폰만큼이라도 사용합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배우며 닮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다양한 기름 부으심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통달하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시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놓칠지라도 하루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삶 구석구석에서 놓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